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청년부 연합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6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제 5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성심성의껏 도왔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나치 정권에 대항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았을 텐데, 본회퍼 목사님은 항상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항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목사님인 것입니다. 또 비밀리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이 목사님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이분이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았다. 본회퍼 목사님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많은 이들의 믿음으로 또 승화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가사를 적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을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이죠. 이 가사에 나오는 선한 힘, 가사 계속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 가사에 나오는 선한 힘, 이 선한 힘이 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힘 안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경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어떻게 보네퍼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믿음과 자유와 사랑, 이 세 가지인데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만 있을까요? 또는 2명 정도 있을까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문장 구사력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은 내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사랑이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랑을 예수님에게 행하는 사랑이라고 믿는 것, 내가 지극히 작은 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였을까? 저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10계명만 생각해서 10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613개입니다. 613개가 되는 율법을 전부 다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우리는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죄 짓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괴롭죠. 왜 나는 계속 똑같은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저번에 분명히 기도할 때 다시 똑같은 죄 짓지 않겠다고 기도했는데 왜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걸까? 이 영적으로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괴로움보다 유대인들은 훨씬 더 괴로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또 본문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평안을 포기하고 다시 그 불안감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과 그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인데,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율법을 실천하는 게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율법의 본질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율법을 실천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거 원래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 해버렸네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참된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것이 사랑으로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랑으로는 가능하지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랑으로는 가능하지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특별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특별 강의 중에 진행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yes 또는 no라는 답변을 강요합니다. 그게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yes 또는 no라는 답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어떻죠? 지금 그림 사진에 어떤 사진이 나와 있죠?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날 사랑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성주의적인 사람은 응, 사랑해. 아니면 아니, 안 사랑해.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응,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가와서 안아준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yes 또는 no입니다. 율법은 yes or no입니다. 지켰냐 못 지켰냐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율법은 지켰으면 의인, 못 지켰으면 죄인,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때때로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때로는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며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흑백 논리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고 구분한다면 사랑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옅거나 짙은 옅은 회색 또는 짙은 회색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욱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이 맞다와 틀리다로 구분 짓는다면 사랑은 함께 가자,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공허할 뿐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율법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천장이, 우리를 막고 있던 율법이라는 천장이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리병에 갇혀있던 벼룩은 딱 유리병만큼만 유리병만큼밖에 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도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유리병이라는 한계를 유리병이라는 한계 안에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틀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제약하고 한계를 단정짓는 것이었다면 사랑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끄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어떤 율법보다도 위대한 법이며 그 사랑의 법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 자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14절에서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 한 계명,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자유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결국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이기심은 서로를 물어뜯어서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합력하지 못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이기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둥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